이 모든 셀교의 모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12제자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이나 기근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소그룹, 셀그룹으로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소그룹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 기초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움직이는 교회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 15절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지역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어머니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교회만 최고로 잘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보다 사역을 더 잘하는 교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역시 다른 교회 역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 서로가 때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목적이 모든 지역교회가 사실은 이 로컬 처치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엄브렐라 이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다 하나님의 같은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자 노력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선포하며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 특별히 마가가 이것을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속성, 즉 공동체 정체성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거대한 공동체성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삶으로써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명의 겨자씨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죠. 구약 성경에 12문, 12족속,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 숫자인 3과 4를 곱해서 이루어진 이 12명이라는 완전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겨자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이 두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교회 탄생 이 사이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간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비전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복음서를 보시면 간혹 가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더라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셀그룹 리더들로서 나 다음으로 우리 목장을 우리 셀그룹을 배가시킬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 뒤를 이을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제 뒤를 이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제 뒤를 이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역시 다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선택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나의 자의적인 선택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결과와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삶을 통한 제자 훈련이라는 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시고 삶을 나누셨다라는 것. 세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 훈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냥 파송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갖게 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을 가르치며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역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후 고난을 받고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영적인 공동체, 12명을 통하여서 훨씬 더 이제는 공동체가 힘을 갖게 되는 기도로 한마음이 되었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대형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3,000명 이상이 회개를 하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어디서 어떻게 모일 것인가?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당을 지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그들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개척 훈련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오이코스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원문이나 성경을 미뤄볼 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오이코스 공동체였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조금씩 대그룹으로 성장해 나간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이 자리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원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사실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자들 대부분이 이야기하기를 10,000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10만 명에서 15만 명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10% 정도가 기독교인들, Jewish Christian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뭡니까? 유대인들, 유대교가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 했을 리는 만무였을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한 구석에서 마당들에서 몇백 명이 모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모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니까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라는 오이코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집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이게 꼭 단순히 건축물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게, 확장된 가족, 친교 단체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최초의 예수마을 공동체는 사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 번도 다 모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기독교 공동체라는 이것을 유지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국가적인 시스템도 없고 행정력도 없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잖아요. 교회 탄생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12사도들이 구제하는데 막 힘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고, 그래서 7명의 안수를 받는 집사들이 최초로 탄생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제도화되고 상징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사실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모인들 미사일이 있습니까? 예? 무슨 행정 자치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2000년 역사상 엄청난 끈질긴 생명력을 핍박과 전쟁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소그룹을 모여서 친교하고 주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가봤지만, 좀 집이 큰 사람이 그런 데를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셀그룹 한 5개, 6개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모임들도 마을로 모여서 조금씩 갖게 된 것이죠. 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도 이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마리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셀교의 모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12제자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이나 기근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소그룹, 셀그룹으로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소그룹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 기초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엔데믹 상황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도 저희 모든 리더들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모형과 원동력이 12제자 비전에 있습니다. 때문에 12제자 비전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전력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12제자 비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전력해야 합니다.